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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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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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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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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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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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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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7절부터 7장 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7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 구약 417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7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점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같이 읽습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렸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는 왔는데 이스라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에 있을 때마다 그 지역에 큰 질병이 돌고 어려움을 끼치게 되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속건 제물이라는 이름으로 금 독정과 금쥐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이것들을 지금 준비했습니다. 독종, 어떤 이렇게 좀 종기 모양의 금덩어리로 만든, 그러니까 금덩어리로 종기 모양을 만든 것과 18절에 보면은 금으로 쥐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특별히 개수를 5개로 정했다는 것은 블레셋의 5개의 도시, 5개의 도시가 블레셋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 블레셋의 5도시를 상징하는 것으로 금 독종 5과 금쥐 5 이렇게 지금 준비하여서 나름대로 이걸 하나님께 지금 바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제 이것을 베세메스 지역에다가 지금 갖다 놓게 되었을 때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은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이 죽었다. 5만 70명이라는 것은 이제 괄호가 있는데요. 구약의 사본 중에 어떤 사본은 5만 70명, 또 어떤 사본은 70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5만 70명을 같이 이렇게 병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그 안에 궤를 함부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살육하셔서 백성들이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나 가까이 할 수 없고 이 근처가 매우 조심스러운 것인데 사람들이 무슨 신기한 물건을 보듯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려고 한 까닭에 그 자리에서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넘어왔지만 오늘 법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백성이 슬피 울며 20절에 보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이들이 깨닫게 되었고 21절에 보니까 이제 옮깁니다. 기럇 여아림, 원래 있던 실로 지역에 더 가까운 기럇 여아림 지역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에게 너희가 좀 옮겨가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7장 1절에 보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 등장해서 이제 이것을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놨는데 아비나답의 집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누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궤를 잘 지켰는데 22절에 보니까 자그마치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오늘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2절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의 궤가 지금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사모하며 법궤가 제자리를 찾도록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그들을 쳤다는 것은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5만 70명 혹은 70명을 하나님이 죽이셨다. 두 번째를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모십니까?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구경거리로 삼지 않도록 여호와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잘 모셔놓고 또 아들 한 명이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이 일을 전담하여서 지키게 되었다고 해서 오늘 베세메스 사람들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조금 행동이 달랐다는 것을 본문에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와의 궤를 본 것 때문에 베세메스 사람들을 죽이십니까?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일 수 있습니다. 블레셋 땅에 있는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넘어오게 되었는데 넘어온 첫 번째 도시 베세메스 사람들이 조금 안을 들여다본 까닭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5만 70명이든 70명이든 이렇게까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죽이셔야 됐을까? 우리는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20절에 나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오늘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하나님의 법궤를 거룩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여서 조심스럽게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참조 9절에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은 법궤 위에 속죄소 앞에 법궤 주변에 아무나 오지 못하도록 아예 접근 금지가 되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 레위기 16장 2절이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에 보면은 사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갈 때 백성들은 다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신기한 물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물건처럼 대할 수 없고 그 뒤를 조용히 따르는 것 정도지,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무슨 물건을 만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이들은 잊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레위기와 여호수아 말씀을 지금 몰랐다는 것인데, 이게 오늘 이들의 비참한 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특별히 법궤 윗부분을 하나님은 특별히 이것을 굉장히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는데 몰랐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가는 주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꾸준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심,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강조하여서 마치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듯이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괜찮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버릇없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괜찮다. 이러한 쪽으로도 치우친 게 있습니다. 아주 과거에는 지나치게 하나님을 멀리만 또 봤다면, 현대에 들어와서 신학적인 경향은 하나님을 너무 친밀하게 본 나머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많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신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거룩한 공교회를 거룩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함부로 말하거나 또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이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베세메스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내가 이러한 심판과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기럇 여아림의 이 아비나답의 집에 얼마나 철저하게 여호와의 궤를 잘 지키고 잘 간수하였는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모시게 해 주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여호와의 궤를 모독한 베세메스 사람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베세메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저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궤를 모독하였다는 것,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모독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친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 모든 공동체를 향해서 모독하지 아니하도록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떨면서 나와야 합니다.
함부로 나오지 아니하도록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 어려움에 처한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또 한 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걸 금지하시는지, 어떤 걸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오늘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사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또 하루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살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법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한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고 얼마나 함부로 쉽게 가볍게 하나님을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나오지 않고 기럇 여아림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걸 금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걸 칭찬하시는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가 또 한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김혜은 권사님이 경남 하동에 가서 또한 새로운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김혜은 권사님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낫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동혁 성도님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항암제를 잘 복용하는 가운데 하나님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을 비롯해서 교회 내 약한 분들을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3월 1일 이후로 또 새로운 개학이 있고 입학이 있고 새로운 출발이 있는 한 주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 남편들, 우리 부인들,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기쁘게 뛰어갈 수 있는 새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그 지진 지역에 하나님의 복구와 회복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이 땅의 열방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백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